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부흥을 통한 영적 감정과 각성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5장 23절로 27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마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성령의 부흥을 통한 영적 감정과 각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로 설교하려는 것은 성령의 부흥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적 감정이 반드시 영적 각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강림하셔서 쉐키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은 영적 감정을 통하여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감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은 영적 각성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영적 감정이라는 게 무엇이냐? 성령의 부흥을 통하여 인간이 경험하는 초자연적 현상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적 각성이란 하나님을 향해 영적으로 죽어있던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감정은 성령의 부흥을 통하여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영적 각성은 그 열매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적 감정이 반드시 영적 각성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심각하게 문제가 되느냐? 영적 각성 없이 영적 감정만을 추구하게 되면 영적 감정이 옛사람의 욕망을 부추겨 마귀의 덫에 걸리게 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영적 감정이 어느 정도냐? 신자가 영원 천국에 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초월적 하나님 체험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이 땅에서 초월적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언제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부흥 때 임하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통하여 우리가 이 지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자, 이렇듯 이 땅에서 신자가 초월적 하나님 체험을 할지라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옛사람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면 영적 각성으로 열매 맺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타락하여 멸망한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집요하게 가르치는 엄중한 교훈인 것입니다. 자, 성경이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이에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 이거 성령의 부흥일 때 항상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에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어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게 비유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게 뭡니까? 은혜죠. 특히 성령의 부흥 때 쉐키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흡수한 땅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뭐를 맺죠? 채소 대신에 가시와 엉겅퀴. 이게 뭡니까?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버림을 당한다. 그러니까 영적 감정을 크게 경험했다 하여 그것이 천국 가는 보장이 안 된다. 엄중한 말씀이죠.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맞으면 불사름, 지옥 간다는 거죠. 이게 오늘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이 우리에게 엄중하는 교훈입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 성경도 이사야서 5장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3절로 27절은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쉐킨의 영광 중에 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체험을 통한 영적 감정을 여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크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구분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초월적 하나님의 임재. 신명기 5장 23절 읽겠습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자, 본문에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 자, 이 표현은 뭘까요? 산이 불에 탄다. 캄캄한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이건 초월적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경험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과 비슷한 맥락의 구절이 또 신명기 5장 22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전했다. 신명기 4장 11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자, 여기 보면 본문 말씀 신명기 5장 22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불, 두 번째 구름, 세 번째 흑암. 이게 뭘까요? 하나의 메타포예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여기서 불은 뭡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불이 확 눈에 보이게 임하면 인간이 경험하잖아요. 보잖아요. 인간이에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현실을 표상합니다. 자, 구름은 뭘까요? 여러분, 구름에 가리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인간에게 불가해한 하나님의 신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쫙 올라가시잖아요.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잖아요. 인간에게 불가해한 거예요. 구름에 쫙 그러면 뭔가 신비스럽죠. 하나님의 신비를 표상합니다. 세 번째, 흑암은 이건 더합니다. 인간에게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기묘를 표상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초월적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날 때는 세 가지로 나타난다. 불로, 구름으로, 흑암으로. 이거 표상이죠. 표상이죠. 메타포죠. 자, 두 번째, 신명기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보세요. 영광과 위엄을 보이신다 그랬어요.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자, 여기 우리가 아까 조그맣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기묘를 나타내는 흑암, 하나님의 신비를 나타내는 구름, 또 하나님의 현실을 나타내는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영광. 근데 그걸 인간이 그걸 목도해요. 그러면 어떤 위압감을 느끼냐? 하나님의 위엄을 인식하게 돼요. 압도당한단 말이에요. 위엄, 하나님의 머자스티, 위엄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네. 사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당한 적이 없어서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동시에 그 하나님을 이렇게 앞에 압도당하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뭐에 놀라느냐?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거에서 놀라요. 죽지 않았다는 것이 신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자, 셋째, 신명기 5장 27절에 보면 영적 감정에 의한 장담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누가 그렇게 응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경험한 인간들이 초월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쉐키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그 압도당해가지고 두려움과 이러한 속에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대로 다 100% 지키겠다. 장담을 한다. 자, 이게 뭐냐? 바로 영적 감정이에요. 이거는 쉐키나 영광이 많은 성령의 부흥에는 동일하게 인간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나요? 한번 강하게 불 받아보세요. 이제 모든 게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영광,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내 목숨도 주님의 것이에요. 그게 3개월 이상을 못 가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의 위험에 압도당하여 공포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전달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장담합니다. 아유, 우리 무서워요. 직접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대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만 해 주십시오. 전달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 전달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출애굽기 19장 8절에 나와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전달했을 때 어떻게 해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했다.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응답했다. 뭐라고 응답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야, 놀랍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대로 우리 성도들이 100%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쭉 연구해 보면 이스라엘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 40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과정 중에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구약 성경은 무슨 역사냐? 반역의 역사예요. 시편 78편과 106편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요. 반역의 역사.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 못했나요? 초월적 하나님의 임재를, 쉐킨의 영광을 경험 못했나요? 영적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장담 안 했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감정은 말씀 순종을 통한 영적 각성으로 열매 맺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감정이 곧 영적 각성으로 자동적으로 열매 맺는 것은 아니다. 자기를 쳐서 복용시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의 좁은 길 없이는 절대로 어떤 은혜를 경험해도 자동적으로 맺는 것은 아니라는 이 엄중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부흥에 임하는 쉐키나 영광의 특성을 말씀드리겠어요. 어느 정도 대단한 은혜인가? 성령의 부흥이 이제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임하는데, 성령의 부흥에 하나님의 쉐키나는 세 가지 양성의 의식으로 인간에게 체험이 됩니다. 첫째 뭐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에요. 자, 놀랍습니다. 성령의 부흥에는 강력한 신임재 의식이 동반됩니다. 부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피부로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성령의 부흥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대로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신앙이 약한 사람인데 부를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 있겠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전인, whole person, 영혼육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하나님의 체험에 대한 인식과 지식은 이거는 이 논리나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영혼육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맛을 보고 맛을 나는 뭐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맛을 본 사람이 그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 하나님을 맛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 믿어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없으면 그건 귀신이 더 잘 믿지. 그죠? 하나님의 존재를 누가 더 잘 믿고 떨겠어요? 귀신이 믿고 떨어. 근데 인간은 안 떨어.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이게 성령의 부임이 임하면 어떤 강력한 체험을 하느냐면 두려움을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완전히 사로잡혀요. 압도당해요. 우리들도 다 좀 그런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우리가 열정적으로 변화될까요? 아주 열정적으로 변화될 것 같은데. 자, 두려움을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성령의 부임하면 도시나 마을 전체에 그냥 임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게 마을 전체. 하나의 사회 전체. 그래서 엄숙함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충만해집니다. 이야, 놀랍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어요. 1857년에서 1859년, 그러니까 이게 제2차 영적 각성인 피니의 붕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미국에서 일어난 성령의 붕에 임하신 하나님의 쉐키나를 웨슬리 듀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 부흥의 불길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다음과 같이 말해요.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경외심을 느끼게 하는 거룩한 영향력. 이것이 실제로는 성령의 임재인데 미국의 많은 지역, 특히 동쪽 연안 지방의 창공이 뉴욕 쪽이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구름처럼 걸려 있었다. 걸려 있었대. 임재의식이. 어떤 때는 바다 위에까지 이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 동쪽 해안으로 들어오는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당시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160km 밖에서부터 무언가 거룩하고 숙연한 분위기를 느낄 때가 있었다. 와,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가득 차가지고 똑같은 거죠. 자, 둘째.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임재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 성령의 부흥이 일했을 때의 특징. 첫 번째.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인식이에요. 의식이에요. 거룩에 대한 의식. 하나님의 임재 의식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의식으로 표출이 돼요. 뭐 그냥 불받아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는 걸 금방 인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쉐킨의 영광이 인간에게 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죄로 인한 두려운 심판을 자각하며 지옥이 현존하는 실제로서 저들에게 다가서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인간들, 뭐 기독교인들도 그렇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잘 못 느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또 그 거룩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습게 한다. 막 살아. 방탕하게 타락한 본성대로 사는데 좀 성령의 부흥이 임하여 쉐킨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거룩을 좀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걸 언제 경험하느냐 모든 인간이.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고 자기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 가서야 경험하게 된다. 그럼 그때 우리에게 의지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긍휼을 구하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보혈. 네. 모든 인간들, 기독교는 포함한 모든 인간이 죽으면 그때 경험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적나라하게 죄가 드러나며 두려운 심판대 앞에서 지옥의 현존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자, 부흥의 계절에는 하나님의 실제를 영혼과 육체로 확연하게 느껴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인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악함에 대한 깊은 자각과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비참한 실상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언제? 부흥회 때. 1904년 영국 웨일즈 지방에 성령의 부흥이 임하자 웨일즈 전역에 사는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불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에 사로잡혀 시궁창에 굴러떨어져. 시궁창에. 도랑에 길바닥에 나뒹굴면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달라고 죄를 회개하며 절규하는 거예요. 야, 부흥이 임하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피온 에반스라고 하는 사람이 1904년 웨일즈 지방의 그 부흥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어요. 무엇보다도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즉 가정이나 일터나 상점이나 손술집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의식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었다. 영원, 이터너티, 영원이 아주 가까이 실제적으로 다가와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부흥이 임하면요, 이 한시적인 지나가는 이 세상 속에 영혼을 경험한다니까. 영혼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혼 자체시잖아요. 이처럼 성령의 부흥을 통해 쉐키나 영광이 임하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죄로 물든 피조물이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격렬한 심신반응이 일어나며 쓰러져 죽은 자처럼 되는 초자연적 현상이 종종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똑같은 경험을 하죠. 뭐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부흥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 제가 이 부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너무 감사해요. 성경에만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은, 성경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역사 속에서 부흥 시대에 그대로 재현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 거룩한 하나님을 직면한 인간에게 공포와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성된 영혼은 하나님과 한층 더 깊이 교통하게 돼요.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여 영적 기쁨과 완전한 행복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자, 곧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과 극치의 황홀감이 성령의 부흥을 통해 각성된 영혼에게 동시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와, 놀랍죠? 그 결과 더욱 온전히 겸손해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경험을 다음과 같이 진술했어요. 잘 들어보실까요? 어떤 경험을 했는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에 영광스러운 광경에 오랜 시간 동안 심취했었다. 몇 시간 동안 막 이렇게 황홀경했으냐? 5, 6시간씩.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럴 때 내 영은 마치 빛과 사랑, 평안과 희열에 완전히 삼키우고 압도되어 거의 말을 이을 수 없었다. 끝없이 쏟아져 내리는 감미로운 빛의 파장과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내 가슴은 완전히 삼켜져 버렸다. 내 영은 가장 높은 곳에 머물러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었다. 여러분 어때요? 이거 경험해 보고 싶지 않아요? 이걸 경험하면 인생의 살맛이 나죠. 와, 내가 알지 못하는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한편 1904년 웨일즈 부흥에는 설교가 거의 없었어요. 집회의 4분의 3이 찬양 시간으로 이루어졌고 걷잡을 수 없는 기쁨이 막 휘몰아쳤어요. 에반 로버츠는 항상 미소를 머금은 채 기도했고 웃으며 설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 놀라운 삶입니다. 난 너무나도 행복해서 마치 구름 위에 걷는 것처럼 느낍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성령을 깊이 경험하면 이런 경험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특히 성령의 부흥이 임할 때 쉐키나 영광이 임하면 이거는 아주 초월적인 감당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에반 로버츠는 강단에 서서 환희로 빛을 발하는 표정을 지은 채 찬송을 인도했습니다. 이렇듯 찬양과 기쁨이라는 특성이 웨일즈 부흥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모든 부흥이 공통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우울한 시대, 뭐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지만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이제 종말이 다가오니까 제가 이미 한 10개월, 7, 8개월, 10개월 전에 설교를 했죠.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다시 반복하지 않지만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영적 기쁨과 평안이겠죠. 네,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영적 기쁨과 평강을 깊이 성령을 통해 경험하면 참 좋겠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영적 감정과 영적 각성을 분별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영적 감정이 곧바로 영적 각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불 받으면, 은혜 받으면 내가 변화될 것이다. 변화 안 될 수 있어요. 변화 안 될 수 있어요. 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저술한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1741년에 조술했는데 이 책에 보면 성령의 부흥에 쉐키나 영광이 임했을 때 그에 반응하여 나타난 인간의 다양한 종교적 열정과 현상들이 진정한 신앙의 열매인지 아니면 인간의 일시적 감정에 의한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한 아주 중요한 저작입니다. 자, 독실한 청교도 신학자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거기다가 칼빈주의자였어요. 그러면 이러한 청교도 칼빈주의는 뭐를 믿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불가항력적인 거고 저항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칼빈주의와 청교도들이 주장하는 건데 이러한 신학사상에 위배되는 이걸 부정하는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누가? 조나단 에드워즈가 두 가지를 경험하게 돼요. 첫째 뭐냐? 부흥이 사라지자 한 우울증 환자가 자살을 합니다. 아주 충격이죠. 아니 부흥이 강해 임했으면 변화를 받아 영적 각성이 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열매 맺어야 되는데 왜 자살을 할까? 그는 다름 아닌 누구였느냐? 에드워즈의 이모부였어요. 근데 이분은 조셉 홀리라는 사람인데 이 에드워즈가 목회하던 매사추세츠주의 정치 지도자였어요. 심지어.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통 이성의 지성과 엄격한 도덕성과 심지어는 종교성을 가진 신사였어요.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자살했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집안에 심한 우울증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어머니도 우울증으로 사실은 자살했어요. 성령의 부흥 시기에 그는 성령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했죠. 그래서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듯 보였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항상 있을 때는. 하지만 성령의 부흥이 사그라지자 다시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오히려 더 심해졌죠. 결국 마귀의 공격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해 자살하였어요.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적 감정이라는 게 영적 각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분이 이제 목도한 게 뭐냐? 부흥이 사라지자 사람들의 관심사가 영적 문제에서 세속적 문제로 바뀌었어요. 부흥이 임했을 때는 막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장담하고 매일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아보세요. 매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되나요? 사라지지. 뭐 그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 아무리 길어도 세 달 이상 못 가요. 그러면 다시 세속적 문제로 마음이 바뀐다. 이거를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도한 거예요. 성령의 부흥이 임했을 때 회심한 사람들은 물론 대체로 영적 변화가 지속됩니다. 그렇겠죠? 자, 그리고 성령의 부흥이 사라진 이후에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는 아니었다. 근데 성령의 부흥이 사라진 이후 회심하는 사람의 숫자가 급속도로 줄게 됩니다. 또한 열정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신앙적 기운이 점차 약해져요. 쉽게 얘기하면 약발이 다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와 더불어 사람들은 영적 일보다 세속적 일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불이 강하게 임해보세요. 오직 하나님, 기도와 찬송만 주님께 헌신하고. 근데 그 약발이 떨어지면 다시 세상 일로 돌아갑니다.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의 주제들이 다가올 총독의 탁월함, 의회 위원회에 관심이 있고 인디안 조약, 새로운 마을회관 건립에 열중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조나단 에드워즈가 경험한 거예요. 뭐예요? 첫째, 부흥이 사그라지자 한 우울증 환자가 자살을 했다. 두 번째, 부흥이 사라지자 사람들의 관심사가 영적 문제에서 세속적 문제로 바뀌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는 겁니까? 영적 감정이 영적 각성은 아니다. 그럼 영적 감정이 영적 각성으로 변화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옛사람을 죽이고 십자가 지는 그런 투쟁적인 신앙이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목도한 조나단 에드워즈는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는 주제를 통하여 알미니우스라고 그래요.
아르미니우스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인간의 의지의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역설적이죠.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칼빈주의자로서 인간의 의지를 부정하는데 이런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는 내용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인간의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신학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신앙하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영적 감정을, 신앙 감정을 분별하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령을 받은 자의 증거로 반드시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열매 맺는 자만 천국 간다. 즉 참된 영적 감정의 열매는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실천은 내적 동기와 그 동기에 의한 외적 활동을 둘 다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 둘을 통하여 믿음을 검증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0절, 계시록 2장 23절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불체험했다, 은혜를 깊이 경험했다, 뭐 환상을 봤다, 천국에 입신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so what? 그래서 진짜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삶을 사냐? 그것이 마음의 동기로 유발시키고 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냐? 그게 없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 삶의 실천은 내적 동기와 그 동기의 외적 활동을 다 포함하는데 우리는 이 둘을 통하여 믿음을 검증해야 된다 그랬어요. 거룩한 내적 동기가 없는 선한 외적 행동은 그리스도인의 실천이 아니고 그건 율법주의죠. 율법의 행위죠. 또한 선한 외적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내적 동기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에 따르면 몸을 통하여 행동으로 표출되는 거룩한 삶의 실천만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정한 믿음의 최고 증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이것을 강조하는데 오늘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만 강조하는 개신교 신앙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부흥을 통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실천은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믿음이 진실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다. 야고보서 2장 14절. 그렇죠?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의 실천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럼 뭐로 열매를 맺는 세 가지예요. 첫째, 진정한 기독교인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따라 살기를 소원한다. 그런 기독교인이라면 그 사람은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무리 입으로 신앙 고백해도 천국 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두 번째, 진정한 기독교인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선한 일에 열정적이다. 세 번째, 진정한 기독교인은 고난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인내한다. 이 세 가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있다면 여러분들은 100% 천국을 향해 가는 기독교인이고 이 세 가지를 많이 부족하다면 빨리 좀 돌이키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이런 신앙으로 변혁을 위하여 정말 긴장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천국 들어가지 못할 수 있어요. 이거 세 가지로 우리가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된다. 자, 이런 믿음의 실천을 통한 열매로 영적 감정의 진짜와 가짜가 판명되는 거예요. 한편 영적 감정은 영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감정이죠. 영적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성품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영적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성품의 변화가 동반되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 감정의 영적 각성을 향해 나가는 사람은 항상 그 성품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자, 그러므로 회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떤 신앙적 경험을 했어도 그 믿음은 헛된 것이다. 나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존경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신학은 청교도 칼빈주의지만 실제적인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성경적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 나는 그건 대단하다 생각을 합니다. 회심은 온 인격이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회심이라는. 회심, 돌이키는 거, 마음을 돌이키는 거.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흥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협력합니다. 덩컨 캠벨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부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일에 주권적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책임을 이 하나님의 주권이 무효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는 부흥을 가능케 하는 인간의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부흥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임한다 그래서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이 응답을 해야 된다. 신앙의 감정, 영적 감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거 우리가 일으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영적 각성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인간이 협력해야 된다. 그래야 변화가 되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부흥이 일방적으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들립니다. 성령의 부흥이 이에서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남편이 변화될 텐데. 변화될 수도 있고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냥 불만 받으면 모든 나의 이 신앙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천만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입장에서 조그만 은혜라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다 기본적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교회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지, 나의 전적인 생자유의지만의 결단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앉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교회에 와서 앉아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 편에서는 자기를 죽여야 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주일날 빼먹고 다른 데 가고자 하는 욕망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옛사람을, 반드시 옛사람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뭐가 무엇이 될 수 있다? 영적 감정이 영적 각성으로 열매 맺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옛사람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영적 감정이 영적 각성으로 결실되지 않고 멸망할 수 있다. 광야에서. 이해가 되죠?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신구약 성경에, 그리고 성령의 부흥 시기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영적 감정 혹은 신앙 감정을 분별하라라는 위대한 책 속에서 경험한 거고, 이건 모든 성령의 부흥 때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옛사람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 이것이 영적 감정을 통하여 영적 각성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